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더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올해 참 유난한 더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아니죠. 네네. 이 오늘 이렇게 재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또 반갑고, 오늘은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꼭 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간에 그렇다면 종교에서 계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고 대종사님께서 계문을 내놓으신 어떤 그 진의 그런 것을 인선 좀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마치 네. 서로 관계 원리 속에 인간이 존재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관계성은 은혜의 관계죠. 은혜의 관계. 네. 서로 해독을 끼치지 않는 은혜 관계. 그런 은혜 관계의 관계성 원리 속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다 존재하고 사는데 네. 또 하나 있어요. 법질서. 네, 법질서. 네, 네. 법질서 관계 원리 속에 우리가 행복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건설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 그 두 가지 관계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고 순하면 좋지만은 반하면 역하면 거기서 죄고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파멸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그러므로 생명체의 근원인 은혜를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서로 은혜 나눔, 네, 은혜 나눔. 은혜 나눔은 은혜 관계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고 네, 또 서로가 법을 지키는 법이라는 건 진리 아니에요. 네, 진리가 바로 법인데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계에서 법을 잘 지키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네,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은혜 생활에 있어서 특히 자리리타, 네, 자리리타. 네, 네,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네, 또 법을 지키는 법은 사회에서도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니까 네, 네. 그걸 불러드리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문을 만드신 것이죠. 네, 네, 계문을 잘 지키면 은혜 생활에 충족하고 법질서에도 올바라서 사람이 평화스럽게 건설적으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살 수가 있다. 그런 아주 좋은 방향이죠. 네. 그래서 계문을 말씀하신 것인데 계문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예. 오늘 또 다음 질문하시면 또 네,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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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듯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계문을 내놓으신 그 본의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내놓으신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이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래 그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차이점이 많지만은 네, 그 중에 특별히 드러난 차이점은 우리는 정신수양사리연구 작업지사 네, 순서가 이래요. 예,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본다면 정해계 네, 일이 돼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개정해 사막인데 우리는 정해계 정해계 사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이제 종교의 본의가 무엇인가? 불교의 본의는 해탈력을 얻어서 자유 해탈을 얻어서 도피한 네. 피하는 세계로 가자 하는 것이 불교 본의거든요. 예, 피하는 세계로 가자가 아니고 우리는 피안이 어디냐? 차안이 피안이다. 그러므로 네, 네, 네. 갈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불운하고 예, 광대물에 향한 낙원 세계로 구현하는 것이 종교 본의가 아닌가. 예, 그러므로 소태산 부처님께서 처음에 저술하신 수양연구여론에 명확히 밝혔어요. 네, 정전에도 수양연구 취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처음에 도를 이루시고 처음에 저수로신 수양연구여론의 첫 말씀이 예.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지금 88살이에요. 네, 네. 88살이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더 젊다고. 그런데 수양에 있고 나이가 들수록 참 그 말씀이 절실해요. 네. 수양에 있고. 네, 네,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네. 수양을 하자는 것은 해도 네, 연구. 진리를 깨닫는데 목적이 있다. 성품을 오득하는데 네. 그 목적이 있나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연구의 목적은? 예. 성품을 오득하고 우주 진리를 깨닫는 것은 회복,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계문이 네. 회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 네. 예. 회복을 구하는 것이 계문도 30계문 제일 끝에 보면 탐심, 진심, 치심을 내지 말며 예, 그 조항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이니까요. 네. 사막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네.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계문 의미가 참으로 중대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계문 지키는 건 소승이라 그러고 계문 정도는 벗어나도 된다는 것이 대승이라 했단 말이에요. 설도음이 네. 무방반야다. 네. 무방반야예요. 반야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의 대체적인 논리예요. 네. 그 자유해탈을 얻어서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이리 돼 있는데 피안이라는 것을 저쪽으로 이쪽 저쪽이 없어요. 세상은 이론상이 곧 사은이고 사은이 곧 이론상이고 형상 없는 것이 형상 있는 것이고 형상 있는 것이 형상 없는 것이고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인들이 번역을 잘못하는 것이지. 네. 그런 세계인 만큼 계행이라는 것은 종교 초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현들도 심계를 두고 계문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문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집 말로는 작업취사니까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회복을 구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예. 초학자에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돌을 구하고자 하고 들어왔는데 이 계문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많이 범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그것이 조금 이렇게 미는 듯한 예. 아 이거 내가 이거 꼭 지켜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초입자들이 계문을 어떻게 존재를 받을 것인가 뭐 그런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네. 생각하는 것,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한 생각 돌리는 것이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그것이지요. 한 생각 돌리는 거. 쉽고도 또 좀 어렵고 한 생각 돌리는 것. 근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문이라는 것은 한 행동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한 생각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해서 기초를 이룬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계문이라는 것은 이거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은 본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해요. 세상에 태어나면 건설하고자 하고, 그러죠? 네. 일하고자 하고, 일 안 해봐요. 일 안 해봐요. 몸 살라서 죽어요. 또 1시간 이상 쉬라고 해봐요. 그것도 몸 살라서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내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아서 형상 없는 세계하고 형상 있는 세계로 둘러 보지 말고 마음하고 공부와 사업 이것을 둘러 보지 말고 사람을 평가할 때 움막을 치고 이상스럽게 기틀을 잡고 수양을 한답시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 수양 아니에요. 예,
학교 다닐 때, 네. 우리는 원불교 정법으로 배우고 있는데 어떤 우리 도반하는 사람은 꼭 묘동에 가서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수양이라도 큰 수양을 하는 것처럼. 네, 네. 이제 종교의 철이 들면 수양은 그런 것이 아니고 눈 뜨나 감으나 말하나 안 하나 몸을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항상 수양은 일미여요. 일미요. 그런 도력을 얻어야지. 그래야 생사일회가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생사일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부길을 잡으러 나간다면 계문을 특별한 것으로 초보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거둬버리고 네. 누구든지 계행은 항상 갖고 심계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문에는 네. 술 같은 것은요 건강상 마셔도 좋은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술 그거 자체는 그건 곡주 아닌가요? 곡차. 네. 진묵스님은 곡차라고 했죠. 곡차라고 안 하면 안 마시고 곡차라고 하면 마셨어요. 진묵스님은. 감주 같은 것이요, 술은. 그런데 그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과하게 일으켜.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타간에 이롭게, 자타간에 법을 지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좋은데 나만 이롭게, 네. 오히려 저는 해롭게 이렇게 하니까 법질서를 어겨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타종교인, 기독교인이에요. 대종사님을 처음에 배웠어요. 예, 예. 배웠고 네. 말씀드리기를 네, 네. 귀교에서 계문을 30가지를 네. 갖고 있는데 네. 계문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속박을 주고 수자에게 억압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중경에 나와요. 그 나오지요? 네, 네. 그러니까 대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오히려 더 많이 우리는 계문을 주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문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계문은 참 뜻을 알고 아주 기쁘게 그렇게 수행을 해 닦아가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계문이 저 사람이 계문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평가를 하는 그 평가의 대상으로 이 계문이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때는 좀 마음 작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음인데 그것을 좀 확 돌려서 내 것으로만 하면 좋은데 꼭 너는 지키고 있느냐 못 지키고 있느냐 그걸 봐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 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말에 네네. 저 사람은 성현에 비교하고 나는 중생에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네네. 늘 밖으로 평가할 때 그렇게 밖으로는 뭐 걸리는 것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당하게 평가를 해요. 안으로 자기를 평가할 때 이 육군에 딱 가려갖고 정당한 평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상을 내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못될 짓이죠. 그 계문에서도 엄격하게 그런 거 못하게 했어요. 네네네. 이제 그런가 하면 계문에도 마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문의 마장이? 예, 계문을 지키고 못 지키는 그 마장이 딱 걸려 있는 데가 그 계문의 그 마장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유심히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저 자신을 또 비춰보기도 하고 계문의 그 마장은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하는데 네, 남들도 다 계문을 범하는데 그 범하고 있는데 나만 지킬 필요가 그것쯤이야. 없는 게 남들도 다 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마장 같아요. 그래. 마장도 그런가 하면 딱 한 번만 해보자. 딱 한 번만 하고 내가 지키겠다. 예. 딱 그 놈은 딱 한 번이 계속 그러죠. 이번에 딱 한 번만 한다. 딱 한 번이 그 이제 딱 한 번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오늘 못 지키면 내일 지키지. 내일 못 지키면 모레 지키지. 그 내일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그 수행에도 맞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계문을 못 지키는, 계문을 못 넘어가는 마장의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치워 잡으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네네. 꼭 그렇죠. 네네. 계문 실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공부나 사업 간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그러는 것일까? 나는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내가 스스로 안 좋은 수렁으로 빠져버리거든요. 네. 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일까? 그러기도 하고 이제 공부심이 좀 약하고 막 이런 때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업력이라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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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생부터 우리는 오랜 전생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마음으로 익혀온 습관력이 있어요. 예, 예. 안 하려고 해도 되는, 끌려가는. 예, 끌려가는. 그건 업력에 의해서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하. 생각 이전에 내 정신세계에 물들어 있는 업력을 소멸해야 되겠구나. 그런 네, 정신이 네. 참 좋으신 깨- 말씀이십니다. 깨- 요 세 가지를 고치는 데는 그래 근본이 그렇다는 말씀. 끌려가니까 이런 게 예. 보다 그러면- 보면 계속 범하고. 그러면 업력이라는 것이 어디 숨어 있냐? 예. 어디 숨어 있다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잘해보겠다는 생각뿐인데 어디서 경계에 해당해서 딱 그런 업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어디가 네. 있다가 네, 도대체 어디서 숨어 있다가 이제 그것을 불가해서 업력은 무명 속에 숨어 있다 그리 가르쳐요. 네, 무명이 제일 문제. 무명. 예, 무명이 제일 문제. 무명이 뭡니까? 예, 무명. 깨닫지 못한 마음, 어두운 마음. 어두운 마음, 네, 네, 네. 지혜롭지 못한 마음. 그 지혜롭지 못한 마음, 무명은 뭐입니까? 늘 일과 공부를 당해서 연마해보고 깨닫는 마음. 정신 수양을 해도 수양은 연후에 깨쳐야 하고, 작업 취사를 해도 취사는 연후에 깨쳐야 하고, 사리 연마를 사리적으로 궁굴리되 궁굴린 후에 깨쳐야 한다 말씀이죠. 정신적인 깨달음, 이내 평소에도 늘 주장합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네, 네. 계문을 지키면 안 되는 것들이 네. 제 생각을 그런- 못했는데. 그런 성성한 깨달음이 예, 예. 안에 계속해서 내재해 있지 않다. 그럴 때 그런 습관적인 업력이 나온다. 그 업력 이크로 또 무명. 무명 그렇습니다. 무명이 업을 어처구니 없이 짓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무명 아유, 이런 거 엄청난 무명 일을. 때문에 어, 이 무명 때문에 알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삼대력을 들이대지 아니할 부분이 하나도 없나니라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이런 교리적 기본 베이스를 예, 정확히 알아서 그러죠. 어쨌든 간에 계문을 뛰어넘어야 음, 계문을 뛰어넘어야 대종사님 말씀대로 성불이 사다리를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결심을 하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는 그런 계기가 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막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사막 병진 공부를 네네.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사막 가운데 하나만 유명나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지 않고 사막은 반드시 세 방향에서 고를 갖추어야 네네. 서로 비추어서 수양은 영구를 비추고 영구는 취사를 비추고 취사는 수양을 비추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큰 위대한 힘을 얻을 때까지 참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다 해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교도와 비교도 그런 차이도 좀 일반 교도는 일반인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런 이제 그 대중사님 말씀도 계시는데 입교를 해서 교도가 돼서 계문을 받았다고 하면 내면적으로 어떤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
어딘가에 하나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음, 마음속에 음, 아, 내가 교도지 하는 게 탁 뭔가 이게 마음에 하나가 백해야 연고도 좀 다 뛰어넘고 이제 핑계도 이유도 별로 없어지는데 아 그렇지 내가 이제 교도지 요 부분에서 이건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제 우리 집은 출가 제가를 하나로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문을 지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죽음이에요. 예. 나는 죽는다. 결국 나는 죽는다. 어? 그래요. 제 결국 간다. 그 하나는 지금 받는 고. 이 고가 어디서 왔느냐. 네. 고를 받을 때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해요. 참여는 눈물 없이 참여를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참여를 할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잘 깨닫는 바가 있으면 내가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사람이 살면서 괴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맹꽁이 봐요. 네. 맹꽁이는요, 그 흙탕물 속에서 맹꽁맹꽁 하잖아요. 맹꽁이 노래가 행복가예요. 나는 행복하다 노래예요, 그것이. 그럼 맹꽁이 진영이 무엇을 행복해서 행복가를 부를 거예요. 자기 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고를 느껴야 돼요, 고를. 우리가 법을 배울 때에도 자기 고를 깨닫고, 성현을 배울 때에도 자기 고를 깨닫고, 성품을 비추어 볼 때에도 자기 고를 깨달아서 거기서 등력을 해야 참 계문을 지켜야 하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지켜야 할 것과 안 지켜야 할 것이 본인이 이제 교도가 되거나 수도자로서 이제 딱 분명히 못이 하나 서지면 이제 저도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한 병고를 넘기면서 그러죠. 한 그 두세 달 고생을 좀 한 했는데 곱이 넘기셨어. 한 곱이 넘기는데 그 딱 돌아와서 제 방에 와서 헌금금 봉투를 보니까 8월 9월 기도비가 안 들어가 있고 8월 달 법인절 기념비가 안 들어가 있고 그걸 제 첫 번째 발견했어요. 퇴원해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은 오늘부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헌금금 봉투에다가 기념비를 다 챙겨서 재무부에 직접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못 나왔으니까 오늘 내가 퇴원한 날인데 이렇게 납부합니다. 했더니 그 직원 교무님께서 놀라시더라고요. 아, 인편으로 보내지. 스타가 되었구만. 네, 그냥 오셨다고. 그래서 그 저는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키자고 하는 게 제가 좀 서지면서 계문도 그렇고 그런 그 법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고를 느껴봐야 했듯이 제가 이번에 병고를 넘기면서 이 조금 말하자면 조금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좀 그런 게 제 마음에 이제 그 근성이 백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업력에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저는 그 업력에 끌려다니는가 그다음에 그 무명에 대한 말씀은 오늘 제가 참 크게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큰 기쁨이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결단력 있게 잘 하는 것이 계행인데 네. 제일 권장하는 일이 복을 지어라. 네, 복을 지어라. 네, 복. 복같이 좋은 것이 없다 이게 가르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를 태어날 때부터 복이 있어야 살겠구나.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관념이 꽉 절에 있어요. 네. 복. 네, 네. 그래서
계문 가운데서 복 짓는 계문이 절반 차지해서 다 과반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그 교단에 올리는 헌금을 빠져서 꼭 내가 이걸 실행해야 될 것을 못 실행했구나 해서 다시 실행했다는 말씀 하지 않았어요? 네. 네네네. 복이에요. 네. 복문. 근데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냐 하면은 지혜다 말씀이죠. 네. 나는 그 교단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네네. 내가 나갈 때 네. 그때 이제 20만 원도 내고 10만 원도 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내가 못 나갈 때는 못 냈어요. 아, 근데 그 봉투를 보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 그래요. 내 속 깊은 관념이 속마음에 해도 지혜를 밝히는 것이 최상이지. 네. 복업을 성장하는 것이 최상은 아니다.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넘어갈 수가 있고. 넘어가는 거요. 그걸 죄책감이 없이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네. 그것도 해가면서 이것도 해가면서 일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것을 바라보고 이걸 안 했단 말이요. 네. 그건 좋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태상 부처님 말씀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라. 병진해라. 아, 이 소중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그냥 그 즉시 가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잘했어. 이게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걸음이 홀가분하고. 홀가분하고 자랑스러울 제가 좀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하, 너의 근성에 뭔가가 좀 박혀 있구나. 그걸 제가 이번에 좀 느끼면서 아, 근데 확실히 이제 대종사님 제자로서 그 나머지를 잘 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 노래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네네네. 잘했군, 잘했어. 네. 잘했어. 네, 이제 그 마무리로 이제 고물과 골동품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할 만하지. 예,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골동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재된 철학과 품격과 예술성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존귀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데 피신하고. 이놈은 고철 속에는 밥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살다 가는데 너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가져서 그래도 골동품이 돼서 가야지 고철이 돼서 가면 안 돼. 그것은 계문을 내가 어떻게 지키냐 못 지키냐. 계문을 내가 어떻게 받들고 어떻게 실행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조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님 오늘 말씀 받들면서 더 전절하게 대종사님 말씀 받들고 예. 신심에 대한 부분도 절대적으로 업력과 이 무명이 끌려다니지 않게끔 단속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